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금고의 크기가 커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고의 크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방글라데시와 같이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금고는 아주 작지만 냉장고도 제대로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환경에 덜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넓어야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주변이 보일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직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넓지 않으면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금고가 커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귀한 복은 뭐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좁아터져서 밴댕이 속 같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죠. 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고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도 힘들고 돈 없는 사람도 힘들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야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의 똑같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죠. 그런데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일찍 지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갑을 찼을 때 막 수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계속 움직이면 오히려 더 조여온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람이 불면 풀들이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것처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교회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큰 전염병이 몇 번 유럽에 돈 적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도 한 100, 지금부터 따지면 100 AD 한 150년경에 이 로마 시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에 사는 인구 4분의 1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종교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게 될 줄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들이 와서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그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사실 내일이면 죽는데 그렇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내일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여유롭게 했고, 그 여유로운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마음이 넓어지고 넓은 마음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넘칠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의 넓은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읽기만 해갖고는 이 말이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본문을 빼어놓고 12절부터 뒷부분을 설교할까 하다가 그래도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 내용 뒤에 있는 사건을 추리를 해야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죠.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반 이상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세우라고 해서 바울이 1년 반 이상 정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분열이 나오고 도덕적인 문제, 타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한쪽으로는 바울이 진짜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을 때에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그들을 막 책망하죠. 그 책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또 바울도 아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방문해서 어떻게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낸 편지를 얘기하는데 눈물의 편지인 거예요. 교회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희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가고 다시 거기서 오면서 또 너희를 들렸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또 다시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스스로 그냥 포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23절과 24절, 1장 23절, 24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했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 얼굴을 보면 분명히 또 불과 같은 화를 낼 것 같아. 내가 나름대로 너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이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23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가서 얘기다 보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너희가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2장 4절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방문하는 것이 정말 저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사실은 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해놓고 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겉봐 바울 사도는 이런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냐, 막 이런 논쟁이 더 벌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난은 내가 받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거나 사람들과의 생활할 때에 우리에겐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그 넓은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배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우리가 가끔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그죠? 너무 화가 날 때 한번 확 쏟아붓고 나면 속은 시원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감당할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그 전에 있던 전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중간에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가 쫓겨난다는 식으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청년부를 감당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근데 그 전사님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지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근데 해도 안 되니까 한 번은 이제 청년부 집회 때 제가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러면은 청년들이 전사님을 이해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모아서 해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더 냉랭해져가지고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는데 평생 넋두리 같은 이야기는 안 한다. 해봤자 속은 한순간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면 오히려 그 열심이 자기를 해하거나 공동체를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참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이 근심은 자기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끼치는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방문이 나나 너에게 근심이 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진짜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너희들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내가 가지 않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근심이 될까,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는 이전의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며 편지를 썼는 줄 알아?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 혼자 살면 모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교회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라지도 함께 자라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면 가라지를 막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고 알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이 하나라도 다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같으면 좋죠.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보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건 속으로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가라지길 원하셔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교회에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가라지인 거야. 저 가라지를 쫓아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라지 쫓겠다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가라지는 잘 상처 안 받아요. 알곡 같은 분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지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잡초를 뽑으면 그 다음에 잡초가 안 나나요? 또 나요, 잡초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뽑으면 그 다음에 진짜 완전히 행복한가요? 아니요. 또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 어디에? 알곡이 있어요. 알곡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내가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 상처를 안 줬을까?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가 넓은 마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이죠. 자, 여기 5절부터 한번 1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5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기 보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요청합니다. 그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징계했거든요. 징계를 했는데 이제 그들을 그만 용서해 주자. 나도 그들을 용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죄를 어떤 고백하지 않고 자복하거나 어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서 정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스데반의 기도는 그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였어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였죠. 바울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언제나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자.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 벌써 재작년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여경찰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건 인종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찰이 밤샘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자기 집에를 들어가는데 막 문자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3층에 사는데 깜빡하고 4층에 내린 거예요.
근데 아파트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웬 흑인 남자가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강도인 줄 알고 그냥 총으로 빵 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되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라서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흑인을 죽인 거다. 무조건 그래서 막 엄벌해 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났는데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죽은 청년이 회계사였는데 그 동생이 그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저분을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가 그 여인을 안았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자기 형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안았습니다. 넓은 마음이 뭡니까?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를 얘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대는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용서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저런 놈을 벌 받아야 돼.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단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된 것처럼 용서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언젠가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기꺼이 용서할 게 달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막 드렸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자기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는데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축복입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막 축복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시키더니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 마음 편해져서 이제는 아무런 조금의 미움의 감정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징계받아야 돼,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픔을 준 분들이 많이 있죠.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은 마땅히 벌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용서해줘. 마땅히 너 벌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너 용서하지 않았어? 그것처럼 너도 용서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용서합시다.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용서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 마음이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에 관한 시 한 편이 있어서 이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종환,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죠. 도종환 시인의 깊은 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에 시냇가 여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